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첨가시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바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져 신문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소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민족적 문제임을 인식하고는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떠넘깁니다.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있던 헤롯은 예수님과의 상면을 기뻐했고 여러 가지를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13절에서 2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첫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신문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폭동을 우려하여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26절에서 31절은 빌라도의 사형 구형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3절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행악자와 같이 취급받으신 것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사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멸의 의미로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상에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과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술합니다. 첫째,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둘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무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한 자였으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rum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는 헌신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린 11제자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한 신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편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히 기록된 본문의 주님의 체포 기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우주적인 전지전능한 주권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또 이를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스스로 그리고 순순히 정치, 종교적인 순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만이 수행하실 수 있는 구속 사역을 위한 자발적인 순환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대적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진 사실과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고 또 그를 해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를 만류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신 사실이 증거합니다. 12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던 중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서 그의 신문을 받은 사실과 거듭되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에게서 신문받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종 의연한 태도로서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회당과 성전 등에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의 불신함과 완악함을 꼬집기까지 하셨습니다. 28절에서 40절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지상에 속한 왕국이 아닌 천상의 왕국의 왕이시며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이를 위해 당신이 증거하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당신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같은 성자 예수의 직접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기는커녕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선뜻 석방하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고난주간 금요일 낮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당시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주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부득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는 구속사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는 자는 결국 이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의 가진 유혹과 술수에 말려 자이든 타이든 주님을 반영하는 자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고 마침내 저주받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0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수욕을 받으신 사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모친을 한 제자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로마 군병들의 추악함과 육신의 모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패역함과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까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므로 물과 피가 거기에서 흘러나왔지만 다리는 꺾지 않은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에 따라 태초일의 구약시대 내내 예언되었던 바 구속사역의 성취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그 수많은 양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괴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한 전 시대의 모든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한 유일하고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의 순환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38절에서 42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를 병행기사인 마태복음 27장과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먼저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이 임종하여 묻히기까지 하신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부 주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듯이 주의 부활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헛수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